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복되게 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항상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은 정말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는 게 참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게 항상 문제가 되죠. 사실 이제 사무엘 시대는 사실 사무엘 시대도 좀 애매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왕도 없고 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막 엄청난 영적 지도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물론 사무엘은 물론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 혼자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 사사로서 이렇게 다스렸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역시 뭔가 모르게 어때요? 이스라엘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무엘이 그렇게 사사로서 있기도 했지만서도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자 보세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건너서 이 사사시대가 참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하, 뭐 역대기, 열왕기, 뭐 그 이유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꾸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또 사사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어때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우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늘 그렇게 해요. 늘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무엘 시대 때도 그렇게 사무엘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이스라엘이 상태가 어때요? 영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오죽하면은 이 사무엘이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많은 이방신들, 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오만 이 잡다한 우상을 마음에서부터 흠모하고 그 우상을 집안에다 숨겨놓고 곳곳에다가 세워놓고 막 그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게 십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고 많은 가나안의 이방신들과 쫓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를 지금 사무엘이 어때요? 책망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제 그분만을 섬기고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블레셋 사람은 항상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 알겠지만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늘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그 가진 농산물이나 이스라엘의 자산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이 아주 골칫거립니다.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경계 그 영역에 침입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아주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 모든 잡다한 좀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의 재산을 약탈하고 생명을 약탈하고 막 이제 그런 짓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무엘의 그 영적인 그 가르침을 순종했죠. 잘 순종해서 그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가나안의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은 영적으로 다 가나안이고 우상과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것들을 역시 오늘 말씀 그대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향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들이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그와 같은 것들이 절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항상 모든 면에서 어때요? 늘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의식적인 면에도 그렇고 지식의 면에서도 그렇고 종교적 체험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방신, 그런 우상의 요소들을 사실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론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또 사사 시대 또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모세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또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도 바라봤지만 그러나 사실 우상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적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신, 하나님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부처도 좋고 한라신도 좋고 그리스 로마가 이 판테온이라고 해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어때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현대 이 교회들은 사실 교회들은 많은 우상들의 깊이 교회 안으로 또 우리 신자들 안으로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정신이나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또 지식의 면에 있어서 그런 이방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제거하고 여러분이 생선을 먹을 때 생선 뼈도 먹는 분 있습니까? 이빨 좋은 분들은 그것도 우두둑 씹어 먹던데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생선은 뼈를 잘 발라내고 살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을 잘 받아들여야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적인 그런 뼈들을 잔뜩 우리가 씹어 먹으면서 왜 이러지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기독교의 모양과 기독교의 무늬를 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열광주의적 종교 체험, 그 다음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복을 추구하잖아요. 복을.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제가 지난 주일날에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인간이 어떤 복을 받는 데 초점이 둬서 생활 종교가 돼버리면은 불교나 기독교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과 희생과 속죄 이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한번 여러 가지를 실험해봤어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이상한 거, 막 이상한 음모론적인 거, 막 세상적인 거, 막 그런 거는 굉장히 귀에 솔깃해요.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아라. 왜 이렇게 새벽부터 교회 왜 갑니까?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금요 성령 집회니 이런데 왜 참여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보다는 자기 육체적 질병 고쳐보고 기도 많이 해서 축복받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많이 초점이 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스타롯이에요. 그게 바로 바알이고 그게 아스타롯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관심 두지 말고 오직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우리가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땅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죄와 악이 가득하고 어떤 면으로도 이 땅은 어때요?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어떤 불행과 고통과 저주만 와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외면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려요. 세상 문화로 눈을 가리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가려지겠습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다 자기에게 다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참 가장 큰 일로 여겨야 돼요. 가장 큰 일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라는 그 의미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몇 번째 뒤로 놓던가 아니면 그냥 대충 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사실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참 사무엘이 참 교훈하고 가르친 대로 그래도 일단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아마도 많은 그 우상의 그 모든 것들을 때려 부시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랬어요. 5절에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이 미스바는 망대예요, 망대. 근데 나는 이 미스바라는 말이 아주 싫어요. 왜 싫으냐? 좀 은사주의적이고 막 맨날 성령 운동하는 그쪽 사람들이 항상 미스바 성에 미스바. 나 그래서 싫어요, 솔직히. 그냥 망대라고 그냥 번역했으면 좋겠어. 망대. 맨날 무슨 미스바 구국 집회, 미스바 기도원, 미스바 성. 그래서 대신해가지고 미스바 하나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 망대로 모여라. 높은 망대가 뭡니까? 적을 감시하는
침입자들 감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넓은 광장 같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모여서 뭐 했냐?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을 그 망대로 모이라고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왜 거기서 모이라고 했느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회개 기도를 주도하려고 모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집회가 아니라고. 자꾸 미스바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뭐 구국 집회니 뭐 성령 운동이니 은사 운동이니 자꾸 그런 짓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회개. 왜? 이스라엘이 그동안 엄청난 우상의 그 우상을 많이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려고 거기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망대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망대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참 사무엘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것들을 지금 처리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자꾸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자꾸 저런 걸 따라가면 저거 분명히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줄 텐데 해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그런 짓들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권면과 교훈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말을 순종하고 들은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세대를 보면은 이 교회가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지만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그냥 표면적인 말씀은 있어요. 오늘도 뭐 전국의 교회에서 아침마다 이제 오전 예배 막 드리겠죠. 그러면 아마 분명히 뭐 복음서든 뭐 구약이든 이걸 하면서 대부분 다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 잘 믿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열심히 아마 다 그 주제일 거예요. 거의 100% 거기서 벗어날 일은 없어요. 제가 뭐 거의 장담하건대.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요. 지적을 안 하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거의 모르는 게 많고 알아도 얘기 안 하는 거 많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음녀의 종교하고 손을 잡고 또 온갖 교리적으로 이탈된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아도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식이고 그냥 우리는 축복기도 많이 해서 복만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진리로 인한 열심이라기보단 그냥 자기 열심이라고 자기 열심. 그러니까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 나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이방 종교도 이방 종교 우상도 얼마나 그 열심과 열심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주를 사랑하는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그분을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대속과 속죄와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용서받고 내가 영생에 이르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는 확실히 어때요? 경계선을 딱 거야 돼요. 경계선. 어쨌든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선이 자꾸 무너지거나 그 경계선이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냥 교회는 어때요? 끝나는 거라고요. 끝나는 거. 자, 근데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망대에 모였다는 소식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었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이 뭐하나 하고 관찰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이 세상이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고 봤다가 언제 저거 한번 또 한번 무너뜨려야지 하고 이 세상은 늘 하는 짓이 그래. 이 블레셋도 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가 일단 강하단 말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은 이 철기에 다룰 줄을 몰라요. 그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오면은 겁이 나죠, 당연히. 그 강한 무기로 그냥 그 많은 숫자들이 몰려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늘 전쟁하면 패해요. 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뭐라 했냐? 당신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냐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 전쟁을 하려 나가기보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때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게 항상 습관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십시오. 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그것을 누구의 손에서 지켜주고 건져내달라고 요청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거를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이 블레셋은 보이는 블레셋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블레셋.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일단 블레셋이에요.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남편이건 아내건 말에 믿지 않는 사람은 블레셋이에요, 일단. 근데 이 블레셋은 항상 시비를 걸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회개하고 열심히 막 주를 향하려면 꼭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이 세대의 온갖 불신자들의 모든 타락한 육적인 형태가 다 뭡니까? 그게 다 블레셋이에요. 그게 블레셋이라. 그런 것들은 항상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사, 직장, 길거리, 텔레비전, 영화 속, 우리의 집안에도 이 블레셋들은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쓰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그런 블레셋들을 제압을 해야 돼요. 그 블레셋들은 일단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시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 보면 이게 교회가 이게 제일 문제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그분의 속죄,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넘쳐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는 쏙 빼놓고 맨날 성령 찾고 은사 찾고 불 찾고 무슨 제자 훈련 찾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 찾고 무슨 다음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싹 빼놓고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봐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 이게 굉장히 적어요. 그 대신 다른 건 많아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종교적,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종교적 감정쇼가 굉장히 교회가 잘하죠. 그래서 막 대규모 막 성가대, 막 찬양대, 앞에다 오케스트라 막, 음악에다가 막 춤에다가 막.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 바알의 쇼라고요. 그 당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상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도 마찬가지. 근데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은 제거해버리고 그런 종교적 감성의 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그거는 조금 100%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상의 쇼라고요. 우상의 쇼. 여러분, 카톨릭의 미사가 하나님 앞에 극도의 우상의 그 의식이라면은 개신교가 하는 성령쇼, 찬양 집회, 성령 집회, 그에 못지않게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많은 대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오지 않고, 꼭 이상한 데 빠져갖고, 꼭 여자 목사, 아니면 무슨 이상한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아니면 무슨 맨날 찬양 집회 가가지고, 젊은 애들은 또 거기 가서 미쳐있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젊은 애들은 또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쇼하고 있죠. 그게 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뭔 짓을 해도 다 좋아해요. 손 안 대요. 단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던 성전을 짓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던 신경도 안 써요. 왜? 어차피 거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아니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없는 그런 설교는 안 됐지만, 그거는 절대 성도들의 영혼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게 하는 거라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어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어디서 또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춰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자 보세요. 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고, 이스라엘도 어쨌든 이 전쟁을 대비하긴 하죠. 그런데 진짜 싸움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천둥 소리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 진영 쪽에다가 아마 큰 천둥과 번개를 엄청나게 벼락을 내리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틈에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그러니까 망대에서 나와. 미스바 아주 보기도 싫은데 그냥.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잡은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승리는 예수님께 있어요. 마귀와 사단과 세상은 예수님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무너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언제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미워합니까? 그래서 참 성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회나 거짓 성도들은 신경도 안 써요.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마귀는 어때요? 집요하게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마귀나 악마나 이교, 이방 종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저 블레셋들,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이 블레셋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거짓 지식들, 이 거짓 지식도 무서운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반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바른 가르침인지 올바른 가르침인지도 모르고, 내가 기독교 서적들을 쭉 보면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고 성경을 그릇되게 가르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막 서평을 쓰고 유명 목회자들이 이 책이 너무 좋다고, 그걸 보면 참 답답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도 이 세상 지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말씀에 입에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러한 거짓 지식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걸 냉큼 제가 로마서는 오늘 오해는 로마서는 안 하겠지만은 로마서에 대해서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교회가 자꾸 행위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근데 그거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공부 안 하니까 무식하잖아요. 신학책 제대로 안 읽지. 맨날 그저 목회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더 연구를 안 해요. 못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복음인데도 이게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유명한 신학자가 썼대, 유명한 신학자가 주장한대. 그러니까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행위구원. 지금 행위구원으로 간다고, 행위구원. 그게 행위구원인데도 그게 행위구원인지도 몰라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자꾸 하는 이유가, 왜 교회가 자꾸 칼빈과 루터의 바울의 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왜 자꾸 이렇게 행위구원으로 갈까? 이거 분명히 행위구원인데, 유대인의 행위구원인데, 그거를 이제 교회가 어때요? 자꾸 받아들인다면.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성도들이 행위구원은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채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자꾸 교묘하게 행위복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그게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천둥으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어때요? 이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자,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 망대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뭡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쉽게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하시고 누가 승리로 이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절대 그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헌신, 이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젠 예수님의 내 믿음과 내 노력이 합쳐진 충성과 헌신으로 받는 구원, 이젠 그 지경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블레셋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에베네스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도, 우리를 도우셨다. 누가 돕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제가 이따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의하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과 기술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절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절대 건지지 못해요. 절대 못 건져요. 오직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무너지는 그 순간 인간은 어때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기회도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블레셋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결국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도우심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저 사망과 죽음의 이 세상의 어둠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어때요? 우리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면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근데 얼마나 인생들이 미련한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을 행복해보겠다고. 예? 그 어린아이들 벌써부터 의대반에 보내고, 서울대학교 무슨 좋은 기업. 미련한 거야.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저 쉽게.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선천적으로 멍청해요.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정치가들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많이 해갖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항상 기대며 사는 거라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헤매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자기 인생을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안 됐지만 그냥 멍청한 것으로 끝나리라고 보면 돼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결론 혹시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고,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 이제까지. 왕이든 정치가든 예술가든 누구든 간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이 멍청하게 끝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늘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쫓은 거예요. 저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고 저들은 어때요? 살아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 때
항상 그래. 항상.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손에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 에베네스, 도움의 돌,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굳건하게 믿음을 내리시고 그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또 며칠 동안 명절을 지낼 텐데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은총 안에 머물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